우리 영혼의 생명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5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로 9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아멘. 봉독해 올린 두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약속,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약속이란 말씀을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듭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 충성을 하는가, 또는 교회 영적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들을 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권능이 각자들 위에, 각 혼들 위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하게 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창립예배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의의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이 선포된다 할지언정 그 말씀을 깨달음에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깨달음에 믿음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헌신봉사 충성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공고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생명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깨달음 그대로 믿음으로 이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은혜라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례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담례하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죄 대속함을 받았고 그분의 진리의 인격의 영으로 영원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영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는 관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소유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소금 언약 첫 언약을 주사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노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성소에 그 모인 회중 위에 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체험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영적 회개라는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의의 진리의 그 새언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생활의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그 이름이 영원한 기업이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일상생활을 살겠노라 주님 앞에서 심령을 고백한, 내 마음을 각오한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듭난 성도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서는 기독론으로서는 훈련이라, 인내하는 훈련이라.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환난에, 대환난에 통과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없으면 바로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깨달음의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깨달음의 행위가 나타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다,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즉각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도대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보혈로 우리를 사서니 우리는 무엇이라? 내 몸과 내 영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기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육체는 성전이라 말씀으로만 마무리를 짓지, 우리는 값주고 그분의 것으로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도 선포가 되지만은 소유가 된 자는 육신의 것으로 살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인성의 변화를 받는, 인격적인 육신의 인격이 변화를 받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뽑아버린다. 왜 그러느냐?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자녀다.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을, 내가 손대고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하는 혀굴레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 자다. 저는 누저진 믿음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 의의 복음만을 전해왔습니다. 이 의의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모든 권능으로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그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 의의 영원한 복음을 정말 선포하는 더 강력하게 종이 전인격의 치유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과 확연히 다른, 세상의 기존에 있는 정말 절수에 따라 말씀을 편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향하신 그 마음의 표현을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고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할 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아, 능력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목사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아, 믿음교회 그 목사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목사라는데 맞습니까? 라고 얘기까지도 들려왔어요. 저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의 이름으로 저는 악한 종교의 영,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명령하여 쫓아내는,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는 명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과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영광의 권능을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 보여주시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 탈란트가 있다라고 나는 주장해 본 것이 아니다. 오직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진 그 믿음의 결과가 낳는 결과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말씀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느라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은 하면서 누구의 마음대로 생활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정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느냐예요. 다 육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뜻대로 살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 증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내 의의가 아니라 말씀드려요. 저는 분명히 생명의 말씀대로 사니까, 저는 교회와 직장과 집, 교회, 직장, 집 트라이앵글처럼 살아가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모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내 종이라 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 하면서 내 소욕대로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도 40-50명이 넘었습니다. 개척도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병든 자를 보내서 제가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 집에 미리 먼저 환자가 와가 있고 그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믿음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했고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1에게 말씀도 헛된 말씀을 하지 마라. 그 복음을 헛되게 전하면 사꾼이라.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1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남다른 이 의의 영원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교지를 나가도 복받으라 공수표를 남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업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깨달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전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라?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돼. 지금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주는 몸된 교회가 누져진 믿음 교회입니다. 저는 의의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을 깨닫고는 세상에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고래고래 소리죠. 21일간의 정금식을 온금식을 마치고도 뼈만 앙상해도 내 내면이, 머리는 맑고 내 내면은 기뻐서 구름 위에 떠가 다니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것처럼 기쁘고, 나는 내 속 사람을 보았고, 그러기 전에도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도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내조하실 때도 나는 14살 이후로부터 30세 후반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상생활의 삶을 주마등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영상의 필름처럼 지나가게 해서 나를 보게 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지옥의 불연못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내가 고백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로 온몸을 적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방언의 계시가 터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더라. 저는 그때부터 육신에 매여있던 모든 소욕을 한꺼번에 단번에 잘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한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의 신앙 고백하는 처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 사슬을 얘기하고 시사를 얘기하고 세상 문화를 얘기하고 세상 환경을 얘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로 일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변화시켜, 삶을 변화시켜 육신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소속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익히 깨달아야 한다 이 말.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왜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납니까? 성령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지식과 상식으로 살아보세요. 결국은 타락하고 말지요. 결국은 타락하고 말지요. 교회 안에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그 말씀을 들은 직분자들이, 장로 이하 각양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불평이 있을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환난,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지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가 세상 소리는 하고 앉았고 엉뚱한 영상이나 틀고 있으니까 종교의 세상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죽으로 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인들과, 환전상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다 치며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장사하는 지들을 다 쫓아내더라.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구분하고 당신께서 강론을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장사치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원한 생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각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두 부부가 싸우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상처받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똑바로 자라지 못해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요. 건전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열리지 못해요.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진리의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우글거리고 시기 질투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면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교회를 세운 그 주님의 몸을 뜯어먹는, 뜯기는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하겠는가. 초림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시간부터 고통당하신 그 고통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다 받아 먹고도 아직도 나에게 더 먹을 것이 남았냐? 아직도 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글거리고 싸우느냐?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후라싱의 어느 감리교회 신문이 났더만 뉴스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사함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전에 여자 집사의 목을 조르고 미국 교회, 미국 경찰이 쫓아오고 신문이 나고 방송이 나오고 있을 만한 일이냐. 그 목사님은 일요일 주일 아침이면 코리안 방송에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성령의 음성이 선포된다면 교회가 그 난장판이 되겠느냐, 장사판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인도함을 받고 내 혀끝의 굴레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사신바 되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진리의 빛, 생명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말씀으로의 그 신비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깨닫고 믿고 다니는 정말 조숙한 표현으로 날라리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먹고 받아 먹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감사헌금 드릴 줄 알고 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적게 해도 그 사랑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동참하여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인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자들의 책임이.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의 삶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바꾸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비밀인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위하여 불러 모으시는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막연하게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야, 정말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룩한 구분된 시간이구나. 참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된다. 기쁜 마음. 그렇게 왔는데도 정말 내 마음에서 편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무엇을 하라? 화해를 하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고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 시간까지 지내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집에 와서 잠자리 누워도 아쉬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또 생각합니다. 그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떠올리면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회중 모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영적 성도의 회합인 무영적인 교회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단체인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두 가지로. 무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그런데 유형적인 교회 안에는 택함을 받은 성도와 형식적인 교인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꼭 알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인격 구원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에게 전인격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전인격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온 자, 즉 거듭남의 삶, 믿음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행과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연단을 통하여 몸된 교회로부터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전인격 구원을 얻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대로 내 생활이 변화받은 자가 구원받는 자다. 어떤 구원? 전인격 구원을 받는 자. 그런데 오늘날 기존 교회에서는 에베소 1장 5절에 예정론을 얘기하고 이미 죄 대속함 받은 그 구원을, 죄로부터 죄 대속함을 받은 영적 그 구원을 우리는 무슨 구원이라? 전인격 구원이라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우리는 전인격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전인격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 전인격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았고 수년간의 장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전인격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는 그 실체를 통하여, 현상학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냥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의 충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또 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방언 좀 하고 뭐 깊은 기도 좀 한다 해서 예언한다. 그리고요, 예언하는 것은 고린도전 13장에서는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자기 생활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특히 여자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 전도사들, 여자 권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목사도 그래요. 예언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500불씩 받는답니다. 우리 김연주 집사는 5천만 원만 불 내놔도 안 된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순간. 진짜 정말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분별이 있어서 참 영적 교회가 어떤 것이고 참 영적 메시지 목회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영분별의 능력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목사들과 분류는 그런 분류들만 모여요. 죽어도 감사헌금 20불도 안 하면서 안수받고 연받았다고 500불씩 들어버려.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줘버려. 그거 무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예수 전바치들이 석식이들이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운명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다음 달이면 영상으로 나갑니다. 선교지에 갑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중에 CD 선교로 나갑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짓고요,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고 모여가지고 거짓 하는 거는 또 그룹이 따로 있고, 뭐하는 짓이냐. 오늘날 성도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성행하는 거예요. 또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사모된 것은 정말 가정에 더 헌신하고 교회에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해서 헌신하는 자다. 목사를 보필하고 헌신하는 자다. 사모가 되어서 잘 있고 인정받고
또 어떤 교회는 여기 리치필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장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사모 손가락에 끼워줬대. 이 장로님들이 만들어준 이 다이몬이래. 그리고 또 와서 자랑하고 앉아서 속으로 그랬어요. 다이몬하고 같이 망해라네. 진짜 사모가 그런 대접 받으려고 사모하느냐? 남편을 목사시켰느냐?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고 말 것이요.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의 충만한 진리에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런 분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저히 그 짓을 하고 있어. 목사님 어딥니까? 얘기해.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가봐. 거짓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 주님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증가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형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단일체를 의미할 때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적인 교회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분께서 그 권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지배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월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사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도록 누구를 세웠다? 교회에 주셨다.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참 삶을 변화받아 복을 누리는 교회가 유형교회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교회다. 성령의 말씀만 선포되시는 교회다. 진리의 당신의 음성만 선포되는 유형교회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유기적인 단일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그 아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믿으십니까?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되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자들이나 지배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서는 모인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믿으십니까?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네.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곧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분에 의하여 자기와 화해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생명부활로 나오신 성령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분께서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복음의 완성자이시라. 천국 복음의 주인이시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서 어떠미 되려 하십니다. 마다들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 참된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인가 너희들은 지켜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꾼 목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꾼들로부터 받은 배운 교육이 결국은 내가 사꾼이 되는 줄 모르고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줄 모르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분별의 지혜와 영분별의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속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던데요. 옛날에 어떤 부목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교회 이단이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선임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임 목사님 지옥 가면 당신도 지옥 가겠네?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안 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지옥 가는데 당신이 지옥 안 갈 수 있어? 가르친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책망한 적이 한 4년 전에 있었어요. 네.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영원한 진리의 생명 복음이라고 세언약이라고 선포하지만 목사님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인격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목사님을 사로잡아 목사님을 영원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고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맞으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많던 사람들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생각과 뜻이 안 맞아서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생명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경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Jesus Christ come in the flesh of God.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임하신 것,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것, 믿어야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오신 예수 육체 우상화 시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